오늘은 부처님께서 매일 생각을 하면 할수록 수행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수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선을 할 때 혹은 수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이 생겨나고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 수행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은 마음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아직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 마음이 하는 일로서, 마음 작용으로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 속으로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정도에서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바른 생각이라는 항목을 넣어두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불건전한 생각,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려는 그러한 탐진치로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생각,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생각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매일 수행자들이 사유를 해본다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7가지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몸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매일 사유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이 몸에 대해서 이것이 형체를 갖춘 아름다운 어떤 고정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늘 먹여주고 약을 먹여주고 여자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매일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이나 욕실 같은 데 가시면 거울 보시죠. 거울 볼 때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 내 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이 더 어떤가, 더 예쁜가 그런가 하는 생각으로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볼 때 습관적으로 한번 보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보는 그것은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거울을 보려고 하는가? 거울을 꼭 빌 필요가 있는가?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보면 4념처 수행을 말씀하실 때 어떤 수행을 넣어 놓으셨냐면은 그게는 신념처 수행에서 사마타적인 수행도 넣어 놓으셨고 위파사나적인 수행도 넣어 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무덤가 같은 데 가서 옛날에 인도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는 시체를 그냥 들판에 갖다 버렸습니다. 화장을 하기도 했지만 그냥 들판에 갖다 버렸어요. 무덤가 이렇게 시체를 버리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태우기도 했지만 그렇게 자연 속에 버려놓고 가면은 들짐승들이 파먹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썩어서 이렇게 백골이 되어 갔는데, 그 상태를 관찰을 하면서 자신의 몸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조하게 하셨어요. 저 시체가 처음에 버려졌을 때는 그래도 형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검풀러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몸도 결국은 그렇게 자연 속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이 몸이 숨 한 번 이렇게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지인들 이제
먼저 가신 분들 들어 많으시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착하고 현실에 더 집착하고 즐길 거리를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아주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은 너무 많은 청혼자들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저 여자가 부처님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저 여자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은 문제가 너무너무 원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 여자를 아무에게도 시집을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 몸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그 여자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놀기 위해서는 뭐 아주 비싼 돈을 내고 그 여자를 하루를 살 수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법문을 하셨냐면은 그 여자 시체를 앞에 두고 살아생전에 아주 비싼 값에 팔렸던 이 여자가 지금 죽어서 그냥 그저 가져가라 해도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수만 번 쉬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아름다운 것입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자연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제 물질을 부처님께서 총 28가지로 구분해 놓으셨고 그 중에서도 18가지를 우리가 일반 수행자의 지혜로서 관찰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물질이 이 육체에서 지수화풍 4대입니다. 그 4대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알 수 있는 4대의 성질은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이것이 지대의 성질입니다. 덥고 차가운 성질, 이것이 물질인 화대의 성질입니다. 근데 풍대, 움직이는 성질, 이 풍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고 꺼지는 느낌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뭉치고 흩어지고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를 구성하는 육체라는 것의 물질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몸이, 이 형체가 분명하게 늘 항상하게 지속이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매 순간순간 세포 분열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이 고정불변한 형체가 있고 아름답고 멋있어야 하고 하는 애착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때문에 끊임없이 더 이 몸에 대해서 탐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도 더 탐착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러한 탐착 때문에 수행에 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애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몸에 대한 애착이 좀 줄어들어야지만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 몸과 마음이 눈으로 보이는, 만져지는 이 형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작용하는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매일 사유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 몸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다. 그냥 물질로서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작용해서 순간순간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을 반복할 뿐이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늘 이것은 아름답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가꾸고 더위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필요한 만큼만 가꾸고 보살펴주면 되는 것이지, 너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탐착하게 되는 것도 수행에 방해가 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매일 사유해보면 좋은 생각,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한평생 앞으로 몇십 년 미래를 계획을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기 때문에 오늘 좀 수행이 늦어져도 안 돼도 어떻게 또 몇십 년 후에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뿐입니다. 자기 그 생명이 얼만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근데 한순간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숨이 한번 들어갔다가 내쉬어지지 못하면 멈추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주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자들에게 매일 죽음에 대해서 사유를 해보라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그 수행자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수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살아있고 하루는 분명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행자는 지금 이 음식을 공양받은 이것을 다 먹는 동안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행자는 그 하루만큼은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느슨해진 겁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공양하는 동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수행자는 음식을 공양하는 동안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수행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이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만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단지 지금 현재 이 한순간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한순간에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한순간에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한순간에 알아차림과 지혜가 없게 되면 바로 어리석음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번뇌가 생겨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이 성성하게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사의 먼 미래의 계획들에 마음이 휘둘려서 수행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죽음이라는 것이 늘 순간순간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제가 이것에 관해서 잠깐 어떤 곳에서 본문을 했더니 어떤 연세 드신 어떤 노보살님 한 분이 한동안 아주 우울했다고 하셔요. 아주 우울했다고. 왜? 자신은 아주 건강하게 한동안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별로 그다지 아직 가깝지 않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삶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언제든지 조만간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늘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사는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이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다는 것도 자연적인 이치이고 죽음이라는 것도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다음 순간은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 이 다음 순간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리석음으로써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이 한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자신의 의지가 작용할 때 그때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야도께서는 떼자니아 사야도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사유해 보십시오. 밤에 잠이 들 때 마음의 심리 상태가 죽음에 이를 때 상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야도께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좀 즐기고 마지막에 죽을 때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번 밤에 잠드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성성하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마음의 힘이 약해져서 그 졸음이 오고 잠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혼침해지게 되면은 자기 의지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기력이 점점 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의도적으로는 수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미얀마의 어떤 그 연세 많은 수행자는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의 저음에서 자신이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사야도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 수행을 했던 분인데도 임종의 저음에서 고통이 너무 극심해지고 하니까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지력이 너무 약해지고 하니까. 왜 그럴까요? 그 지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몸이 성성하고 산책이라도 할 수 있고 자선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러할 때 수행의 힘을 키워놓고 지혜의 힘을 개발시켜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부딪혔다 하더라도 지혜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이 안일해진다. 늘 죽음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순간순간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수행에 대해서 마음이 더 진지해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일 사유해 보아야 될 것은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러 여행을 다니는 분도 있어요. 오늘은 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모레는 또 저기 소문난 맛집에 가서 또 먹습니다. 먹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이 즐겁죠. 아까 사야도 본문 제가 잠깐 들려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이 즐겁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음식의 내용을 생각하고 맛에 대해서 그 탐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 돼지고기를 먹는다, 닭고기를 먹는다, 야채를 먹는다 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뭔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닭고기를 먹을 때 닭이 존재합니까? 자기 입안에서 씹힐 때 닭을 먹는다, 소고기를 먹는다, 돼지고기를 먹는다, 야채를 먹는다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건 그것의 맛입니다. 입속에서 삼킬 때, 씹을 때, 그리고 혀 끝에서 느껴지는 맛입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맛인데 그 맛이 얼마나 오래가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식사할 때 알아차림 되십니까? 알아차림 잘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드십니까? 맛을 맛이라고 알면서 드십니까?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드시는 것에서는 견해가 잘못되어 있어서 탐심이 그 맛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을 계속해서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윤회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그 맛이 얼마나 길게 존재합니까? 한 찰나입니다.
혀끝에서 맛이 얼마나 길게 존재하는가 오늘 저녁에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내일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맛이 얼마나 길게 존재하는가. 그 맛이 정말 애착하고 탐착해야 될 것인가. 탐심의 성향이 강하고 그 진심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 화의 도사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맛,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폭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맛이나 음식에 대해서는 손끝도 안 댑니다. 물론 이제 건강 때문에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부분 탐심이 강한 사람들, 진심이 화가 강한 사람들의 성향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만 집중을 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맛도 안 보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어줘야 합니다. 그럼 건강을 위해서 얼만큼 먹어줘야 할까요? 정말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먹게 되면은 이 음식을 넣고 씹는 과정이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는 과정이 즐겁지요. 맛에 대한 탐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음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라. 그 영양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애착하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단지 건강을 유지해 줄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어떤 생각으로 먹는지 보십시오. 자기가 이 음식을 먹고 있는지 맛을 맛으로 알고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지 스스로의 생각 견해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면서 이 음식을 한 숟가락 넣고 그 혀끝에서 씹을 때 그 맛이 얼마나 길게 존재하는지, 씹어서 한 숟가락 씹어서 삼킬 때 몇 번에 걸쳐서 삼켜지는지, 그리고 눈으로 음식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에 손길이 갈 때 왜 가는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흥미를 가져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그 좌선하고 행선하고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법의 자연적인 이치라는 것은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다 있습니다. 지혜는 수행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을 때, 사띠의 그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저절로 이어질 때, 그럴 때 지혜는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밥 먹는 순간에는 평상시에는 없던 냄새라는 작용이라든지 온몸에 그 육근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냄새, 맛 이런 것은 평상시에는 잘 없는 대상들입니다. 그럴 때 수행하기가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십시오. 음식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음식이 즐길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견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탐심이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맛은 맛일 뿐입니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서 알고 음식 먹는 과정을 한번 잘 알아차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밥 먹는 동안에 탐심이 줄어들게 되면은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밥 먹을 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은 좌선을 해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진 것보다 더 힘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네 번째로 매일 사유해 보라고 하신 생각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아주 특별하고 별나고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잘 사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특별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한 것, 먹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야도께서, 떼자니아 사야도께서 완전히 출가하시기 전에 한때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셨습니다. 그때 사야도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수행을 접하셨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수행으로 극복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보고 싶은 곳을 다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곳을 가보고 싶은 대로 다 가봤는데도
마음이 결코 편안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행 말고는 도저히 마음이 평온하고 매일의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서야 수행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특별하고 즐겁고 희한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즐기고 맛보고 구경하기 위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즐기고 맛보고 구경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 아까 식사하시면서 우리 수행자님께서 요즘은 TV가 참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TV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또 한번 보게 되면 그 TV 보는 맛, 재미, 세상 소식을 알려주는 것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을 놓고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TV를 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생활을 하고 법당에서 좌선을 할 때도 대상이 생겨나는 문은 안입이 설치는 육문뿐입니다. TV를 볼 때도 사실은 육문뿐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대상이 생겨나는 문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TV를 보고 나면은 알아차림의 힘이 더 약해지는가 하면은 TV를 볼 때 이 보이는 작용을 더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의 개념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의 개념 속에 빠져들어서 알아차림을 많이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고요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마디의 안정됨이 사라지게 되고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의 힘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개념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잠깐 TV를 보게 되고 알아차림을 놓치고 그 내용 속에 빠져들게 되면은 수행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경하러 다니고 희한하고 즐겁고 특별한 것을 보러 가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지 못하고 들리는 것을 들리는 것으로 알지 못하고 대상을 단지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지 못하고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탐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견해가 더 잘못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띠의 힘이 더 약해지고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의 힘이 더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탐착하고 애착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탐착하고 애착하고 갈망하는 마음, 더 즐기고자 반복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래이고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주 특별하고 좋은 것이고 희한한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개념을 보게 됩니다. 그 개념을 보게 되면 이것이 특별하다, 희한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특별하고 희한해도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대상일 뿐이라고 알아차림하게 되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혜로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알게 되면 아무것도 탐착할 게 없는 것입니다. 애착하는 마음이 없고 탐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이 안정된 사마디가 생기는 것입니다. 좋다 싫다 분별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 바로 그 사마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좋다 싫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사마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즐겁고 희한하고 구경할 만한 것,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일 뿐입니다. 혹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고 구경하게 될 때 자신의 마음가짐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용 속에만 빠져 있는가, 대상 속에만 빠져 있는가, 즐기고 있는가,
대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게 되는가. 요새 벚꽃 많습니다. 벚꽃도 많고 산에 또 진달래 이제 좀 있으면 철쭉 피는 곳도 많을 것이고,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름답고 즐길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로바의 탐심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하의 어리석음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눈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대상은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내용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좋은 것이다, 특별한 것이다, 희한한 것이다, 세상의 음식들을 다 맛봐야 하고 즐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으면 수행에 집중하기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즐기고 탐착하고 애착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즐길 만한 것인가, 즐길 만한 것인가, 알아차려야 할 것인가 숙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고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일 뿐이라고 알게 되면은 다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일 뿐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지만 그 내용을 보고서 즐기게 되면은 그 한순간 즐기는 만큼 지혜의 힘이 약해지고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의 힘은 약해지고 사띠와 마음에 안정된 그 사마디는 약해질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4가지, 우리 몸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죽음은 아주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세상이 아주 특별하고 귀한 경험해 볼 만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4가지 견해가 있게 되면은 이 생각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고 죽고 또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윤회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숙고해 봄으로 인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5번째는 무상에 대해서 숙고해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금 몸이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항상합니까? 세상이 항상합니까? 항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이 항상한가, 항상하지 않은가, 우주가 항상한가, 항상하지 않은가 하면은 우리로서는 지혜로서 미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존재하는 것은 이 오온뿐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합니까? 항상하지 않습니까? 사야도께서는 예전에 수행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 말씀도 그냥 안 믿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항상하지 않다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항상하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여러분도 수행을 하시면서 부처님 말씀을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무상하다고 하셨지만 그건 부처님의 지혜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실제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합니까? 항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육체를 보게 되면 항상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는 그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이 항상합니까? 항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무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부처님은 항상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까? 이 물건이 꼭 부서져야 항상하지 않은 무상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순간 여러분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보이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항상합니다. 그렇지만 보인다는 사실을 잘 염두해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보인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없습니다. 눈을 떠 보십시오.
뜨는 순간에 보인다는 사실에 들어옵니다. 마음을 자신의 눈에다가 염두에 두고 이 보인다는 사실을 잘 염두에 보십시오. 소리, 들린다는 사실, 소리의 내용을 듣게 되면은 항상 한 것 같습니다. 들린다는 사실을 잘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들리고, 조금 전에 들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들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들린 것이 조금 전에 생겨나고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 순간순간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선을 하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생각이 반복해서 생겨나게 되면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더 피곤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건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내용의 생각이 10번, 100번을 생겨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생겨난 생각은 조금 전에 생겨났다 사라진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생각은 지금 현재 또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순간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견해가 바르고 관찰하는 방법이 바를 때 우리는 세상이 항상하지 않고 새로 생겨나는 무상의 이치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늘 이 몸과 마음이 새롭게 순간순간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견해가 바른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고 개념을 보게 되면은 항상합니다. 번뇌로서 보게 되면 항상합니다. 지혜로서 바르게 관찰할 때 우리는 새로 생겨나는, 이미 생겨난 과거는 사라지고 없고 현재 이 순간순간 새롭게 생겨나는 그 이치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6번째로 사유해보라고 하신 생각은 두카의 고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지금 좌선을 하시면서 이 편안한 상태가 즐거운 것입니까? 괴로운 것입니까? 즐거운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로바가 즐기는 것입니다. 로바의 탐심이 즐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편안한 상태를 좋은 것이라고 잘못 견해가, 모하가, 어리석음이 이 편안한 상태를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로바의 탐심이 바로 따라와서 그러한 편안한 상태를 즐기게 됩니다. 흔히 또 사람들은 이 두카의 고에 대해서 어떤 괴로운 성질, 자신이 싫어하는 통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생겨나는 것만을 두카의 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카의 고의 진리에 속하긴 하겠지만 아주 그 낮은 차원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애착하는 사람들과 영원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 원하는 것을 계속 더 얻지 못하고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고라고 했습니다. 1차원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새록 생겨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맛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이때 좋아하는 음식을 즐겁다고 즐기게 되는 것은 그 로바의 탐심이 즐기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에 대해서 싫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사의 진심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두카는 이 도사로서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카의 고의 진리라는 것은, 그것은 이 견해가 바르게 되었을 때,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지혜의 힘으로써 생겨나는 그 자체가, 육근에서 생겨나는 그 자체가 이것은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 생겨날 원인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카의 고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근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느껴지고 하는,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좋아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 로바의 탐심이 즐기게 되고, 싫은 것이다 라고 고정관념 짓게 되면은 도사의 진심이
거부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혜로서 중도로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로 가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겨나는 모든 것은 즐길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닌 자연의 이치로서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결과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알 때 우리는 그때 즐기는 탐심의 극단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도사의 진심으로 가는 거부감의 극단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생겨나는 것을 바르게 사실 그대로 알게 되는 중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도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바의 탐심의 극단을 잘 이해해야 되고 도사의 진심의 극단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서 알고 할 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중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생겨나는 모든 것이 즐거운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닌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새록새록 생겨날 수밖에 없는 두카의 고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매일 사유해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무아에 대해서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라는 것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으로는 여러분도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아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나라는 생각이 없습니까? 이 굳건하게 존재하는 이 몸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무아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이 작용하면 작용하는 줄 알고 작용하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100% 이것은 나라는 생각, 내 몸이라는 생각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잘못된 견해를 잠깐 빼버리기 위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이 다 하면 사라진다는 자연의 이치다라고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의 이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해야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견해, 잘못된 견해가 잠깐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을 대상으로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이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고 바르게 관찰을 할 때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무아의 이치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의 이치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는 부처님께서 매일 사유해보면 수행에 더 도움이 되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되는 7가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이 없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로바의 탐심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다라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사의 진심이 자기가 싫은 것이라고 고정관념 지어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의 극단이고 진심, 화의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중도의 길은 이 첫 번째 탐심과 도사의 진심의 양극단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양극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로 첫 번째 견해가 발라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자연적인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서 알고 할 때 우리는 중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 알아차리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현재 한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의 허물에 대해서 스스로 잘 반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